온전히 살고자 할 때, 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시는 분명한 격려와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평안하게, 또 삶에 구체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호전되어지고 나아지는 상황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엄마랑 둘이 마음을 모아서, 또 이전에 믿음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회한, 후회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저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을 구하고 그 집을 얻는 데 필요한 잔금을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셨습니다. 직장도 잘 구하게 하시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 있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청년 딸이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작은 응급실에서 좀 더 큰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그런 다급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배가 심하게 아프고 호전되지 않는 문제가, 탈장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밤에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제가 소식을 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여겨서 한 2, 3일 정도 수술을 받고 젊은 청년이라서 금방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3주째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유아유치부에 내려가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수술이 잘 되었다고도 하는데 원인 모르게 자꾸 역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즙이 역류해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탈장 수술을 했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장이 활동을 해서 소화나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는 이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수요예배가 다 끝나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부담도 가득하고 근심과 염려가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방문했던 의사가 아무래도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여겨서 오히려 그 간단한 수술 때문에 수술을 하고 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이제는 동일한 문제 때문에 자주 배가 아프던 현상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재수술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낮에 방문했던 의사 선생님이 재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일의 끝이 어디인지 마음의 절망이 가득하고 그 절망감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딱히 전화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잠깐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일의 결과,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결실과 열매로 맺어질지 간단한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심만큼 그에 합당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실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은 점점점 더 낙심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몇 개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상존에 있는 전쟁의 위협이 지금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게 될 어떤 거대한 큰 먹구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고 어떻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으로 가는 삶의 여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세운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으며 선지자 사무엘 앞에 거짓을 일삼았는지 성경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을 세워서 기름 붓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운 왕이라면 그가 한 일, 그의 삶에 보람의 열매가 있어야 할 텐데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몰래 감나가는 좋은 물건을 숨겼습니다. 그것이 들키고 발각되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자기가 따로 모아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했고 사무엘도 역시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했던 일이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 일의 결실과 열매가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참고 인내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보람이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합작품이 엉망이 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그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내게는 의미가 없다고 여겼던 마음,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소망이 절망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을 지금 사무엘이 겪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절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그가 외면당했던 모든 현실에 대한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더 이상 슬퍼하지도 절망한 채 낙심하고 있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세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에게, 다음 왕으로 세우실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의 출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실망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가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 삶을 향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갑자기 수술을 받고 잘 회복이 더디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그 가정에 그들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실은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계획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불행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 여파에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우리의 열심과 저들의 열심이 다르다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각각 다른 본파들을 만들고 서로 이것 때문에 경쟁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 도전의 핵심은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공동체 행복함, 아름다움, 서로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때의 그 기쁨이 점점점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성장통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면서 서로가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울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영적인 영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열심을 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열매들을 기대하지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의 씨앗으로 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의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선의 씨,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씨, 의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대지 안에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밭에 씨앗을 심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청년하고 통화 연결이 어렵게 돼서 같이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입에 삽관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관을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밝고 활기차졌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제 전화를 받기에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 주일날 그 딸이 나와서 여기 주일날마다 아침마다 두나미스 찬양단 그 멤버로서 찬양을 같이 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그 딸 자리가 빈 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딸의 자리가 빈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자기 언니하고 이 청년의 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네 동생이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큰 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 때문에 이번에 아픈 일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딸과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냐면
자신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였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무관심했던 언니가 동생의 그 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동생의 아픈 과정을 통해서 언니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노력은 여러분들의 열매로 손에 쥐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대지 안에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그 결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수확한다면 그 수확하는 것의 90% 이상은 다 봄에 우리가 심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우리의 믿음을 심는 겁니다. 저는 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남매 중에 넷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저희 큰 형님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지 일꾼의 존재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선한 일에 그래서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를 우리가 말할 때 비등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몇 도시에 끓는지, 몇 도시에서 끓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을 가했을 때 100도씨가 돼야 물이 징조를 보이고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온도가 적절하게 가해지지 않으면 물이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익고 기포가 올라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비등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이 온도가 99도가 되더라도 물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비로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비등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감독까지 보내신 분인데 인생 후반기에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그것에서 인생 마지막 시간까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있었지만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상태들이 계속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역에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스탠리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호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도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햇빛이 그렇게 뜨겁게 비치고 농부가 거름을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7년 되어야 사과를 맺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희생과 선교의 대가로 지금도 남인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화된 그런 선교적인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한 사과나무가 아무리 많은 자연분과 영향을 받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때가 이르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결실의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은 교인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감사하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계획이고 지금 그 날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대지 안에서, 그 은혜의 대지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열매가 없다면 물이 끓기 직전인 99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사과의 열매가 맺히기에 충분한 연수가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의 씨를 계속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여러분들의 생애가 아닌 그 다음 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이 분명한 약속은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에 관련돼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다음에 중요한 4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뿌리는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그것을 열매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이 곧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영원한 것,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기대하고 온전한 것을 기대하고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부지런히 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내게 나타나지 않는 열매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것, 그거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뿌리는 것을 그대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낙심하거나 중단에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